본문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8장은 7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두 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금식을 이어가야 하느냐라는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신 내용, 그 내용이 7장과 8장에 나뉘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진정한 금식의 본질이 회개이므로 회개라는 본질에서 빗나간 금식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지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왜 애초에 금식일을 제정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으면 별도의 금식일 제정하는 일은 없었을 거지요. 그렇다면 왜 애초에 예루살렘이 망해야 했는가? 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는가? 이것이 중요해지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큰 게 아니었어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행하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긍휼과 인애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 간단한 요구사항,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행하고, 긍휼, 인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서로 싸우지 말라. 이 간단한 요구사항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사실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보내신 것입니다. 그 백성이 금식일을 제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설명으로 7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장이 그 금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답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18절, 19절로 내려가 보시죠. 성경이 있으시면 8장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종교적 거칠애로 지켜오던 금식일들을 폐하시겠답니다.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대요.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는 종교적 거칠애를 버려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이처럼 7장과 8장은 금식을 주제로 한 하나님의 답변을 채우고 있는데 7장은 유대인들의 죄,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형식적인 금식의 문제점,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8장은 이 모든 어긋난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 회복의 은혜가 8장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장에는
총 10번의 회복 약속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약속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로 시작돼요.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8장은 회복의 은혜가 주를 이룬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첫 번째 회복의 약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 약속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의 질투가 복입니까? 우리를 독점하시려는 열정, 우리를 아내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질투하신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 으뜸 가는 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대요. 그 백성과 동거하신답니다. 그러니까 1, 2, 3절에서 회복의 약속은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거하기를 갈망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회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절의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회복의 약속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노인이 많아지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노인이 많아지는 게 왜 복입니까?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략해 왔을 때 가장 먼저 죽임당한 사람, 가장 먼저 죽임당한 계층, 노인들입니다. 노인은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로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데려가 봤자 식량만 축내고 병들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서 그냥 현장에서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먼저 죽느냐?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백성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노인의 수가 많아지지요. 그런데 단지 그냥 노인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앉을 거랍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를 짚어야 거동할 수 있는 노인들, 그들은 노동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 시대에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길거리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되기 때문이지요. 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의 노후를 보장해 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가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노후를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 나라에 정의가 없고 인애와 긍휼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고 싶어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지요.
교회만 많고 성도만 많았지 이 사회에 정의, 인애,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제 살펴본 7장 9절과 10절 말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보여요. 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하루빨리 무너져야 했는지, 늦게나마 무너진 자체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라가 내동댕이 처지던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제적인 복을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땅에 공의, 인애, 긍휼이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크리스천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복지를 확대 시행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더러운 짓 좀 그만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 경제가 살고 우리가 노후를 덜 염려할 수 있는 길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바벨론 포로기, 갓난아이들은 노동 가치가 없고 엄마의 노동까지 빼앗아 버리니까 노인과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패전국의 노인과 갓난아기는 그냥 죽는 겁니다. 반면에 웬만큼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싹 다 끌려가 노동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어린이가 노동을 해야 하는 세상 생각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러한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이 그냥 노동에 투입되는 게 다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제3국 같은 데에는 어린이들이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 어린이들의 처지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노동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뛰논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거리에 앉아 있고 어린이들은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 노동력이 없는 계층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 번째 복, 노인이 넘쳐나고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이 복은 현실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복 같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셔야 합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이 세 번째 복, 먹고 사는 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셔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곁을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시는 길, 우리가 하나님 곁을 지키는 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의와 인애와 긍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이 선결되어야 세 번째 복, 먹고 사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와 둘째를 폴짝 뛰어넘어 세 번째 복을 원하지만 그런 우리의 얄팍한 수는 하나님께 어림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크리스천만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두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정의와 인애와 긍휼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 회복의 약속은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는 한 소망은 죽지 않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소망이 죽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이건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회복의 약속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기 원하신다.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 곁을 지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독점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한눈 팔면,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질투하시는 것. 이것이 회복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나를 독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